네, 오늘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뭔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어, 이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그 중심에 있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 여인을 좀 도와주라고 이 갈등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고 얘기도 하고 이 두 당사자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과 본인과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멍에가 뭔지 알죠? 이제 쟁기를 끌 때 소 등에 얻는 거를 그 멍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멍에를 졌다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소 두 마리 위에 한 멍에가 이렇게 지어지고 쟁기를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 함께 합력하는 거, 한마디로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에게 지금 자신의 동역자에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인데 불화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안에도 불화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있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불화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고 이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거의 바울 서신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이것이 그냥 리더가 아니더라도 모든 리더가 아닌 일반 신자들도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리더가 지금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고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그래도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책망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들을 좀 도와줘라라고 하늘 때도 있는 거죠. 그 책망하는 것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책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들을 좀 도와줘라. 그리고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바울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뭐 여러분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지도자들도 이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도자가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 지도자니까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불화가 있으면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이제 퍼져 가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은 깊이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면은 좀 이제 그 신뢰의
그 금이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공동체 일원들도 신뢰의 금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 서로 잘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마음을 진짜 함께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당연히 요구가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도 못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못 그러면 안 돼요. 음, 그 리더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도 너무 이렇게 높은 잣대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지도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 한마디로 너무 욕하죠. 너무 욕하고 어, 너무 이제 폄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욕을 먹을 만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하지만 또 너무 욕하는 거는 예,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도자라고 해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해도 문제죠. 예. 지도자가 잘못했다. 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표현해야 되겠죠. 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지도자들을 굉장히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도 좀 바울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볼 때 바울처럼 좀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 뭐랄까 좀 내려오든가 그거 좀 너무 심한 아주 진짜 최후의 수단이죠. 그건 최후의 수단. 어쨌든 지도자들이 또 자기들도 실수하고 좀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 특히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바울이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 이제 용서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라, 용납해줘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6절, 7절 말씀은 많이 외우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길 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일단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6절은 이제 그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음, 기도해라. 이겁니다. 일단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염려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염려하다는 원어적으로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나뉜다. 그러니까 뭐가 나뉩니까? 우리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염려하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어, 이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는 뜻은 나뉜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너희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마음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누어지게 하지 마. 이거는 먹고 사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좀 뭐 좀 걱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걱정이 뭐 되죠. 그죠? 하지만 그 걱정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좀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는 건 잠깐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는 건 그 걱정을 지속적으로 자주 하고 그것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도 이제 손에 안 잡히거나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나를 쥐고 흔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염려하다가 그 뜻입니다. 이제 마음이 나뉜다. 그러니까 일단은 염려하지 마라. 이거 하는 거는 일단 네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6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더 넓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잘 설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확실히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6절 말씀이 그거니까 그거는 일단 너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해. 우선순위가 뭐야 너 마음속에 그걸 먼저 네가 네 마음을 잘 들여다봐.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야 우선순위가 뭐냐? 네 지금 너 마음속에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너가 직면한 어려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너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 아닌지 잘 살펴봐.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뭐 절대로 걱정 한 번도 걱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염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걱정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 마음속에 가장 우선 가장 너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이런 표현들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구할 것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는 이 프로슈케가 쓰였는데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기도할 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할 때 뭐냐면은 단순히 기도해라. 그냥 진짜 무릎 꿇고 불 끄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제 생각엔 안 쓰였을 것 같아요. 이 프로슈케 이제 예배란 의미의 이 기도가 쓰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라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가 아니고 말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되고 라는 걸 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함. 아,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간구해라. 너가 좀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네, 감사함으로 이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믿음과 이제 친밀함, 신뢰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불 끄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게 우선이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요청해라. 근데 그때 구할 것을 아뢰을 때 우리 마음은 이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함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그러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간구하고 아뢰라고 했지 이미 주셨다고 안 했잖아요. 안 주셨는데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마음이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풍성한 거예요. 사실 뭐 안 주셔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 이제 염려가 됐었는데 다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더니 나에게 없는 것은 여전히 없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이미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래도 아뢰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7절도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간구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는데 아뢰잖아요. 구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고는 안 해요. 그렇죠? 그것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모든 그 인간적 사고입니다.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는 게 많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즉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뭐가 있냐 없냐, 나의 어려움이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보다는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 왜 우선순위 다 마음과 중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뭐가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지켜지는 거예요. 에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4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8절 보면 어,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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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모든 아무튼 참되고 모든 경건하고 모든 옳고 모든 정결하고 모든 사랑받을 만한 걸 항상 마음속에 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하여튼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한 것은 항상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좀 강조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은 항상 마음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항상 마음에 품어라. 그것을 항상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항상 어, 경건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나타내는데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정결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섞이지 않아야 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는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 세상 속에 섞이면 안 된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에 경건하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것을 보면요. 결국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이들을 제자화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화 사역을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 어떤 제자 훈련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제자 훈련은 바울이 그냥 지식 전달해 준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온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뭘 보면 알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듣고 보는 거는 바울의 삶을 듣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울이 책상 앞에서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친밀한 관계도 맺고 시간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제자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고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이든 바울의 모범적 삶이든 빌립보 사람들한테 줄 때부터 바울은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너희들도 전수해야 돼. 라는 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든 말씀이든 마음이든 줬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은 이런 겁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그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주면 좋아. 근데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너도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전수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이지
이제 뭐 그거는 너가 줘도 내가 안 줘.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제자는 확실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수하는 거. 너도 전수해 줘야 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울서신에는 안 나오니까 제자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바울서신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역 속에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제자라는 표현이 안 쓰이니까 우리 그냥 보면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제자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제자와 이 제자와 영적 리더를 재생산하는 제자와 이 제자화를 빌립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하라. 마지막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화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들 1:1 양육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제자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 제자화 사역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행사를 얘기했으니까 뭐 수련회 예배 다 포함돼요. 뭐든 다 포함됩니다. 새신자가 와도 무슨 뭐 새신자 팀이라고 해서 새신자들도 사역적으로 물론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시스템만 있다고요.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제자화예요, 제자화. 제자화는 없다고요. 제자화를 시키려고 하는 영적 리더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1:1 제자 양육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권면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제자훈련이 그게 제자훈련은 일단은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훈련은 그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또한 주어집니다. 이런 건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